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하 4장 말씀은요,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잠시 멈추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5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생 가정에 남편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망인의 가정을 도운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을 출산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일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종이자 제자인 게하시를 미리 보냈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자신의 집으로 방문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게하시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부활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소유한 성도로서 수넴 여인과 같이 거룩을 사모하시고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선행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국에 있는 독을 밀가루로 해독한 기적이 나오고요. 또 보리떡 20과 그리고 한 자루 채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길갈과 주변 지역이 기근이 든 상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었고 선지자 생도들이 모두 굶주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넣고 국을 끓이다 보니까 국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조차 모를 이상한 국이 되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신학생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국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신학생들에게 퍼 주었습니다. 자, 신학생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이 국에 독이 들었다고 알린 이유는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국을 퍼서 먹은 사람이
도구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고 신학생들에게 그냥 퍼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아무리 기근으로 배가 고파도 독이 든 국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신학생들을 독이 든 국으로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엘리사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되는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미 국을 먹은 신학생들은 아마도 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넣고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고 국을 먹은 신학생들은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한 2장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물이 나빠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엘리사는 그 물을 깨끗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고통당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름도 모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떡과 채소를 신학교로 가져온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 생도들을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첫 소출을 가지고 신학교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발휘된 성도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입히시는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를 협력하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이 풍족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진실한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준비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